서 예배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님, 그리고 차 안에서 직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님,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리고 3층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당신을 배우니 예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한문이 열리게 없으며 나의 간절한 예배가 산제사로 올려드리오니 나의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내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 가을이 되면 김장을 하게 됩니다. 배추를 이렇게 밭에서 배추를 가져다가 소금을 뿌려서 순을 죽인 다음에 무와 생강과 그리고 갖가지 양념을 가지고 이 김치를 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치는 우리 민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됩니다. 근데 요즘 김치가 금치랍니다. 배추 6만원 한 포기에 3,000원 하던 것이 2만원 한다라고 하면서 금치입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민족이 경제적으로 또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이 김치 수출이 코로나19 때문에 40%가 늘었다고 합니다.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는데 미국은 65%가 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만 김치 먹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한국 김치 먹고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김치를 그렇게 많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김치가 40%나 수출이 성장이 돼서 작년보다, 그러면 올 12월 달까지 가면 아마 50%가 넘게 성장이 되겠지요.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40%니까 1억 달러가 수출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먹는 이 김치가 세계의 최고 맛있는 음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밥상 앞에 놓는 그 김치,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먹는 김치가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김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양문교회 예배하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삼위일체는 바로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먹는 김치가 세계인들이 좋아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세계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며 세계인들이 가장 찾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비록 밥상 앞에서 김치 하나, 밥 하나, 국 하나 있지만 이 김치가 세계적인 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이 세계적인 말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목을 줍니다. 주여, 김치가 세계 1위가 되듯이 양문교회 삼일체 복음이 세계 복음화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김치가 세계적인 것이 됐다면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 세계적인 예배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성경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신비적으로 기도하면서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의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유일한 가장 쉬운 길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아멘하고 먹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알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신약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름과 성격과 일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이름과 내 성격과 내 일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만남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와 거룩과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써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고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정결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속죄소 위곧 바로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수염을 깎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고 수염을 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시린의 구별 속에서도 삼손이 머리 깎을 때와 깎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머리를 깎지 않았을 때는 그 힘의 능력이 어마어마했는데 그만 머리를 깎음으로써 그의 인생이 패하고 그만 낙으로 떨어지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21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해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하거나 자기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가르쳐 육적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육적 거룩은 육적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신약에서는 영적 거룩이요 영적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육적 제사장, 신약의 영적 제사장, 육적 거룩, 영적 거룩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약의 영적 제사장, 신약의 영적 제사장이든 구약의 육적 제사장이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거룩을 다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과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제 인사 한번 해요. 제사장님 오셨습니까? 제사장님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적 제사장. 영적 제사장이 왜 됐느냐? 구약의 제사장들과 신약의 영적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 구약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셔서 구약의 제사장들, 신약의 영적 제사장들에게 이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영적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르치는 목사가 제사장이요, 여러분은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사장 흉내를 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나도, 여러분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다 영적인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심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육적 제사장이든 신약의 영적 제사장이든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심으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영적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육적 제사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하셨습니까? 바로 의식주로 제사장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의식주를 보면 저 사람이 제사장인가 제사장이 아닌가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첫째, 이 옷을 보면 제사장인가 제사장 아닌가를 구별되게 됩니다. 오늘날로 보면 우리 로마 가톨릭의 신부님들이나 교황님은 항상 옷이 똑같습니다. 옷으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사장인가 제사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저분이 제사장인가 제사장이 아닌가를 옷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8장 2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내 형 아론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는 뭘 지어 입혀라?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이걸 가리켜 구약 성경의 에봇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제사장들은 이 에봇을 항상 입고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뭐라는 소리예요?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주일날마다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아픔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원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늘에 문이 열려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제사장은 그 얼굴과 옷이 광채가 나요. 그러면 밖에 있던 백성들이 할렐루야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모든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의 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다. 만나면 해결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배우그룹이 무너질 때 김무중 회장님이 당시의 대통령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 한 분을 만나기만 해도 그 기업이 뭐 하는데? 사는데.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 전능자를 만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중심을 모아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에봇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은 제사가 번제, 소제, 속번제, 속제제, 화목제 이 5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제 불로 태워서, 요제 흔들어서, 거제 들어서, 전제 부어서 예배하는데, 예배한 후에 가슴과 뒷다리는 누구 몫이에요? 제사장들이 먹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누구구나, 제사장이구나 라고 구별했다. 없는 옷 입을 가지고 입는 옷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먹는 음식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세 번째입니다. 레위기서 17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와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였습니다. 증거 장막은 누가 사는 곳이었어요? 레위 지파, 즉 제사장들이 사는 집이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딱 구별이 되어 있어요. 옷 입는 것, 옷으로 구별했습니다. 먹는 것으로 구별했어요. 사는 집으로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만 보면 저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입는 것만 보면 저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그리고 거하는 집만 보면 저 사람이 뭐하는구나? 제사장이구나 라고 구별해서 야, 저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구나.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손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남편의 손을 잡고 자녀의 손을 잡고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제사장인 걸 이제 알았구만요. 제사장은 위대해요. 제사장은 위대하다는 말. 왜? 누구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제사장 하면 신처럼. 왜? 하나님 만나고 오면 다 해결돼. 그래서 제사할 때는 밖에서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광채가 나타나면 그 시간은 모든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평화와 거룩과 영광을 외쳤다는 거예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렇게 감격스럽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과 같은 그런 영광의 기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옷과 음식과 집으로 구별하면서 마음속으로나 행동적으로나 갖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한 이 제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심으로써 불안한 것을 온전하게, 연약한 것을 강하게, 그리고 속된 것을 거룩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나는 휘장 가운데 곧 내가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은 바로 예수님의 뭘 상징했다? 육체를 상징함으로써 육체의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계시요. 구약 제사장들이 먹는 모든 음식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다? 떡이다. 그럼으로써 구약은 계속해서 먹으면 배고프고 먹으면 배고프지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말씀은 먹으면 영생이 되고 먹으면 능력이 되고 먹으면 응답이 되고 먹으면 축복이 되고 먹으면 기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떡이라고 얘기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했다? 성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의 육적 제사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약의 뭐다?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육적으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고 하나님을 만난 능력을 체험했다면 오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적인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제사장은 뭘로 구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쳐서 아름다운 것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옷으로 제사장이냐 제사장 아니냐라는 것을 구별했다. 그래서 제사장 옷을 입으면 제사장이라 했다. 그럼 우리는 신약의 옷을 뭘 입어야 됩니까? 원피스를 입어야 됩니까? 투피스를 입어야 됩니까? 쓰리피스를 입고 와야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마일을 거치고 와야 제사장입니까? 뭘 입어야 신약 성도들은 제사장이냐라고 할 때 우리의 입는 옷은 무슨 옷이냐? 바로 머리를 꾸미고 손에 금반지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머리에 아주 기름진 코티,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내가 제사장이다 할 수가 없다. 신약 성도. 그래서 신약 성도들의 제사장은 뭐냐라고 할 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을 뭘로 보는 자? 마음속을 보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도들의 제사장의 구별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슨 모습을 보는 것? 속모습을 볼 줄 아는 자가 신약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은 당신 겉모습을 보니까 그렇고 그런데 속모습은 위대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옷을 잘 입고 금가락지 다이아몬드를 끼면 자기보다 높은 줄 알고 비비게 된다. 비비게 된다. 그리고 자기보다 시끌시끌하게 입었으면 자기보다 낮은 줄 알고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 겉모습을 보고 비판한다는 것, 겉모습을 보고 무시하고 겉모습을 보고 고개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와 아픔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의 영적 제사장들인 양교의 성도들, 사람을 볼 때 마음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골에서 장인 어른, 장모님이 오셨는데 장인 어른이 내가 왜 이렇게 화내고 내가 이렇게 왜 사람들에게 거칠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3대 4대 독자이면서 자기는 형제도 없고 아버님은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좀 강해지고 싶어서, 내가 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욕도 하고 거칠게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뭐하구나, 무섭구나,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뭐하구나, 강하구나,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까 거칠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올라갔다 내려갔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말도 했다. 그런데 속마음에는 약했다. 속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자녀가 공부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책을 뒤집어 쓰고 게임만 하면서 엄마한테 반항합니다. 그래도 엄마는 저 새끼 저거 완전히 내가 다 키워주니까 저거 미쳤구만 하면서 막 뭐라고 하지 말고 자녀들의 속마음을 봐서 그 마음이 어떤가라고 하며 어루만져 주고 덮어주고 끌어주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겉모습으로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감동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왜 학교 교육의 아이들에게 감동을 못 시키는, 부모님은 감동을 시키는데, 친구는 감동을 시키는데 왜 학교 교육 감동을 못 시키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을 덮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귀한 영적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분이 신경질 내면 왜 신경질 내는가 하면서 같이 집 튀기며 신경질 내지 말고, 저분이 욕하면 왜 욕하냐 하면서 비방하고 조롱하지 말고, 속마음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상대방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 그래야 당신이 사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 네 사역을 수사적으로 해서 당신을 위로한들 그 위로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만나야 당신을 위로하니,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당신도 만나라고 끌고 오든가, 아니면 내 간증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음식을 통하여 제사장이 되었다. 음식, 먹는 것으로 제사장이 되었는데, 신약 성도들은 마음을 보는 눈으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독려하고 단정하신 성령에 속지 않게 하여 살았다. 이는 하나님 앞에 칭송이시니라. 신약의 제사장들은 뭘로 해야 되느냐? 사람을 마음을 볼 줄 아는 판단으로 제사장이 되라. 두 번째로는 바로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일을 뭘로 해라? 믿음으로 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인가 제사장 아닌가 내가 스스로 판단하려면 간단해요. 내가 일할 때 뭘로 하는가? 믿음으로 하는가? 내 고집과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뜻으로 하는가?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실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남들이 비록 먼데 외곽에 있는 한 사람이랄지라도 성실하게 그 심정 속에 조용히 믿음으로 행하며 그분은 영적 제사장이다. 그 영적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뭘로 해라? 믿음으로 하라. 잠자는 것도 뭘로 해요? 믿음으로 하면 잠이 잘 찾아요. 불면증이라고 했고 수면제 먹고 잠자는 거하고 믿음을 먹고 잠자는 거하고 다르다. 일도 뭘로 해라? 믿음으로 하라. 심지어는 음식을 만들 때도 칼질에 잘하는 거예요. 자기 재능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해라? 믿음으로 배추를 쓰다. 그 배추가 금치돼서 세계로 수출된다. 할렐루야. 일본에 김치를 전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이 봉선 누나예요. 봉선. 우리 엄마 친구. 우리 엄마 친구가 유일하게 친구가 있는데 봉선이에요. 김봉선. 근데 그분이 김옥선 씨, 국회의원, 남장 여장 했던, 여자인데 남장을 했던 국회의원이 있어요. 김옥선 씨가. 그 김옥선 씨 언니가 바로 봉선인데 우리 엄마하고 친구예요. 유일하게 엄마가 얘기하는 친구. 일본 가서 김치를 잘 전했는데 그 김치가 기무치대로 세계인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더니 야, 우리나라 김치가 최고인데 왜 너는 가서 일본에 가서 김치를 얘기하냐? 김치를 얘기해야. 그래서 김치가 돼서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제사장인가 제사장 아닌가는 내 스스로 하려면 내가 하는 일마다 뭘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하면 따라서 합시다. 역시
나는 제사장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일을 행할 때 뭘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사업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도 믿음으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가정생활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약의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들은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비록 유다가 멸망할 자가 아니니 오직 영원히 영원할 영원한데 믿음을 가진 자라.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믿음에 누가 결코 가지고 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산과 하늘에서 내려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 예루살렘에 나의 생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우물쭈물 읽어도 다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의식주라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거하는 곳에 제사장이 구별됐어요. 제사장이 되는 순간 위대했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순간 영광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제사장들의 영광, 구약의 제사장들의 축복, 구약의 제사장들의 기적이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영적 제사장들은 바로 속마음을 볼 줄 알 때 내가 제사장이라는 걸 알게 되고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내가 누구라는 걸 안다? 제사장이라는 걸 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난 자로 오늘 기도하는 거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뭘로 하느냐? 바로 이기는 모습으로 한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경험대로 하면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제사장들은 뒤로는 갈 수가 없다. 뒤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오직 뭘로만 가? 앞으로만 가. 그런데 우리는 뒤를 보는 모습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정확하고 그게 잊어버리죠. 뒷모습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꼭 하고서라도 10년, 20년 갖고 있어요. 두고 봐라 하면서 10년, 20년 뒤에 눈이 달렸는지 몰라도 그건 생생해. 근데 앞에 모습은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앞에 모습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모습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걸어라 해도 한 발을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제자리로서 뒤로 가다가 실패한 인생이 된다. 그러지 말라. 제사장들은 어디로만 가라? 앞으로만 가라. 오늘 실패했으면 실패했네. 그럼 앞으로 가지 마. 내일도 실패했네. 그럼 앞으로 가지 마. 내일 모레도 실패했네. 앞으로 가지 마. 따라서 합시다. 모레까지는 실패해도 글패는 성공한다. 그러니까 어디로만 가면 돼요? 앞으로만 가라. 뭐 뒷얘기해서 너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뒤로 돌아가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팠다고 얘기하지 말라. 뒤로 가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죽었지. 그때 내가 눈이 뼈지. 그 눈만 밝았어도 내가 저기 김씨한테 시집갔는데 이씨한테 시집가는 말을 내가 이 고생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사람 있나 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만 가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만. 내가 누구니까? 제사장이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앞으로 가면 한 번 실패하면 아 동일아 똑같네. 더 앞으로 가면 돼. 아 똑같네. 더 앞으로 가. 똑같네. 아니네. 그래야 되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요. 앞으로 가야지. 뒤로 와서 매일 원망만 하고 매일 남핑기만 대도 언제 성공하냐.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난 과거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묻어. 할렐루야. 어디로 가자? 앞으로 가자. 하나 건너뛰세요. 또 하나 건너뛰세요. 명절을 맞이하니까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교회를 질 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입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성전은 그냥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꾸며놨어요. 1집 화장실을 꾸미려니까 도대체 꾸밀 재간이 없는 타일로 그 다음에 변기, 세면기는 놔야지 오신 분들 어디는 가지 화장실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도저히 그 값을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애타고 너무 속하고 너무 속이 시려서 제가 여기 남동 경찰서 쪽 올라가다 보면 어떤 타이르집이 있더라고요. 타이르집 가서 타이르 값은 있는데 변기 값하고 세면기 값하고 이 거울 값이 없습니다. 나중에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어디서 교회를 짓는데 입당 예배 드리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생각하더니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고마워서 타이르 값은 내가 어떻게 해서 줬는데 양변기 값, 세면기 값, 거울 값, 비누거리, 수건거리를 못 주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로 제가 기도해주고 왔는데 이제 어느 저 교회가 안정이 돼서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사 갔어요. 도대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그분을 찾고 싶어요. 꼭 한번 만나서 내가 고맙다고 하며 그때 못 준 변기, 양변기, 거울, 그 다음에 비누걸, 수레거리를 꼭 말려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고맙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요? 이렇게 병방동 어떤 교회의 뭐 집사님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참 고맙습니다. 집사님 많이 복 받으시고 그리고 그 교회로 부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명절 때 이렇게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고마운 분들. 우리 물론 교인들도 너무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그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면서 예배당을 지었으니 얼마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아버지 댁에 작은아버님이 교회를 지을 때 건축원금도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도움이 있어서 제가 고마움 때문에 찾아뵀더니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할아버지의 당숙이 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사촌, 형제가 아니지. 할아버지가 그 형제 사촌을 교회를 다니게 시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이제 가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만세운동을 하니까 그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이 군산에 있는 전북로에서 빠져나온 게 충남로인데 그 충남로에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한 10군데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사촌이 이제 교회를 믿게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시켰는데 그 아버지가 완전 독종이시라.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는데 그날따라 참
참 기분이 좋으신지 막 웃으면서 이리 와봐라 우리 아들 이리 와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얘가 막 가서 아이고 아버지 나 교회 갔다 왔네요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뭐 하는 못자리에 팍 박아놓고 그 지게로 친 이 못판을 그 막 아들에게로 덮어놓고 막 죽어라 또 예수 믿을 바는 죽어라. 그게 할아버지가 웬일이냐 하면서 막 못판을 제끼니까 할아버지를 작대기로 그냥 막 후렵해가지고 막 옆구리 등막 다 헐어버려.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죽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 기도하다가 군산에 있는 선교사님의 집으로 일단 가라고 할아버지하고 얘기해서 가라고 할아버지가 그쪽으로 데려다줬어. 거기까지 이제 매일 쫓아와서 내 아들 내놓으면서 작대기로 때렸으니까 저 목포에 있는 선교사 집으로 들어가고 아예 이제 못 찾게 가서 찾았다는 마저 뒤지니까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선교사님이니까 뭘 잘하겠어요? 영어를 잘하겠지요. 그래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했는데 3년 후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6.25가 전쟁이 일어나서 다 멸망할 때 영어 잘하는 사람 없느냐라고 선교사님한테 미 8군 사령관이 전화 온 거예요. 그러니 내 수제자 내가 신앙으로 잘 키운 제자가 영어를 기똥차게 잘한다. 그래가지고 미 8군 사령관의 통역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 따랐어요. 고통 끝. 평탄 시작. 고통 끝. 가난 끝. 부자 시작. 그때부터 탄탄대로를 가. 그래서 미 8군 사령관이 청와대에 입성할 때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청와대 화장실, 청와대 침실 곳곳에서 다 내가 형님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그때 보호받아서 내가 이렇게 잘 되더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 바로 부산 법원장이 됩니다. 그 아들이 판사가 3부자가 다 판사. 3부자가. 그러면서 작은아버지 하는 말씀에 뭐라고 하냐. 예수 잘 믿으면 못 받는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이긴다. 복 받는다. 그러면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한 사람 돌만 지나면 가정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예배를 이룬 가정은 따라서 합시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이긴다는 거예요. 복 받기 싫어요? 총말할 때 따라서 하시라.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주여 하면 복 받는다고 하셔야 돼요. 주여! 주여! 그렇게 해가지고 복 주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잠자다가 일어나시고 기가 엉엉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잘 못 듣겠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다시 한번 주여! 그렇죠.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집에서 이 예배상 놓고 드리는 성도는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보입니다. 집 가정에서 안 보입니다. 주여 하면 복 받는다. 주여! 복 받는다. 주여! 복 받는다. 주여! 복 받는다. 이게 영적 제사죠. 영적 제사. 이겨내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겨내십시오. 고통스럽지만 이겨내십시오. 힘들지만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복 받는 자가 되는 영적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